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리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이 시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임하셔서 정말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무엇보다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가끔 보면은 찬물을 꽉 끼얹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위기 그냥 확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요즘 날씨가 덥죠. 시원한 것이 생각이 나는 그런 때입니다. 무더운 날씨라 아이스크림을 하나 탁 꺼내가지고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탁 떠서 탁 먹는데 그때만 되면은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뭐 하시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 당이 올라갈 것 같다고. 그거 몰라? 다 올라가는 거 알고 먹는 거지. 하여간 이렇게 그냥 분위기를 확 깨는 그런 뭐 누구는 뭐 얘기할 건 없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쫙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뒤를 쫙 돌아다 보더니 찬물 끼얹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거기 자세히 보시면은요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요 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런 기대도 있고요 꿈도 있고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가실 때 이 사람들이 딱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지만 내 제자가 되려면은 다 버려야 돼. 너 가족도 미워야 되고 네 목숨까지도 미워야 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버려야 돼. 십자가를 져야 돼. 여러분 십자가 아직 예수님이 지지 않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말이 뭔지 잘 압니다. 제일 못된 사람을 가장 고통을 극대화하면서 죽이는 서서히 죽이는 아주 무서운 수치와 모욕과 고통의 상징인데 그거를 지고 그래요. 그 말을 들으면은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수님을 쫙 수많은 사람이 따라가는데 갑자기 뒤를 돌았으더니 너희들이 날 따라오지만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은 너희 가족, 네 목숨까지 너의 모든 소유 다 포기해야 돼. 십자가를 져야 돼.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어디다 써먹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 하나가 그런 엄청난 고통을 의미한다면, 엄청난 희생을 의미한다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51절에 가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향해 가기로 작정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몇 번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요. 예루살렘 한 두세 번은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요. 야, 갈릴리에 계시다가 갔다 오시면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 9장 51절은요, 마지막입니다. 자기가 이제 승천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고 승천하실 때를 아시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이 될 거라는 염두에 두시고요, 9장 51절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사람들이 다 뒤돌아오면서 따라오는 과정이었습니다. 내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이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내가 이 사역을 마치고 떠날 때 과연 이 사역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끝까지 이 사역을 이어나갈까?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사역은 과연 누가 이어갈까?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자기네 마지막 예루살렘 가서 고통당하고 죽으실 것을 염두에 두고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뒤따라오는 사람들에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찬물 끼얹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오늘 나와 있는 이 주제는 가장 듣기 싫은 내용입니다. 정말이에요. 너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말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작정, 어쩌면 호기심 가지고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생각, 야 과연 무슨 일이 일어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좋은 말씀으로 저런 엄청난 기적을 향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꿈에 젖은 사람도 있고요, 꿈에 막 자기의 나름대로 상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향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현실적으로 예수님은 이야기해요.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돌이키면서 이야기하시면서 다 버려야 된다 이러면서 두 가지 비유인데, 첫째는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이야기죠. 아까 읽은 28절과 30절에 보시면, 자, 건축하는 사람이 나름대로의 이 드로잉이 나오고요, 거기에 자재가 나오고요, 예산이 나오고요, 이런 걸 다 가지고 건축을 시작해야지. 가만히 있어봐, 여기다 하나 건물 지으면 좋겠네, 한번 해볼까? 자기 가진 것이 뭔지도 모르고 무작정 그냥 건물을 졌는데 중간에 끊어버렸어요.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되지도 않을 그런 일을 시작해버린 거예요. 건물이 중단됐습니다. 이 건축이 중단이 됐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생각도 없이 그런 행동을 하지?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임금이 31절과 32절의 내용인데, 전쟁터에 나간다면 반드시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무작정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자, 이 임금이 내 군대를 보니까 10,000명이에요. 근데 상대방 전략을 보니까 상대방의 전력이 20,000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10,000명이고 20,000명이야. 어떡합니까? 그냥 무조건 싸워. 그런 지도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10,000명인데 저쪽에 20,000명이 나의 2배나 많이 왔다면 빨리 협상을 해야지. 무작정 싸워서 이 사람들 되지도 않을 전쟁을 해가지고 무고한 생명을 희생하면 안 되지. 협상을 해야지. 미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건축하는 사람, 전쟁하는 사람 모두 다 미리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막연하게 좋은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좋은 말씀하시고 항상 기적을 향해서 배불리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 직장을 내가 떠난다면은, 아니 내 사업체를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시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을 가서 이제는 죽고 승천하셔야 될 때가 다가왔는데 이 사역이 과연 어떻게 될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누가 내 사역을 이어갈 거냐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민과 그런 생각을 예수님이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거는요,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제자입니다. 믿는 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미워해야 돼. 너 생명까지 미워해야 돼. 너 재산을 다 포기해야 돼. 십자가 져야 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충성되게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어떤 책임의식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요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랄리 제일 한인 침례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멤버십이 되기 위해서는요, 주일 예배, 주일 성수라고 그러죠.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셔야 됩니다. 주일 학교 봉사해야죠. 지금 아이들이 다 있고 건물 고쳐야죠. 잔디도 깎아야죠. 선교도 해야죠. 봉사해야죠. 그리고 헌금도 해야죠. 그래야 이게 이끌어질 거 아니에요? 멤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 예배나 참석하고요, 봉사하시고요, 헌금해야 됩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이 교회 멤버가 되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회원이 되었기 때문에 주일학교와 번신 봉사를 왜 내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내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내가 헌금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회원의 책임감으로 이해한다면요, 반대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면은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자매 목숨까지도 미워해라. 이게 상당히 혼란을 가져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미워한다는 단어는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감정적인 표현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은, 제자가 되려면은 가족을 미워해? 내 생명까지도 형제자매를 미워해?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누가 원하겠어요? 그런 말은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 그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으로 씁니다. 어떠한 대상을 놓고 이것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미워한다는 말은 이제 상대적 이것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 이게 적절한 해석이에요. 본문에 여기 나와 있는 헬라어 단어도 미세오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아주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less love예요. hate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누굴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덜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가장 크게 사랑하고 가족은 예수님보다는 덜 사랑해야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요,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다는데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정말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고 그러죠. 그 나를 구원해 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고 그러죠. 무슨 말이죠?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이건 미워하고 사랑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기본적인 그러한 원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좀 덜 사랑해라. 예수님 더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 사랑하고 가족은 좀 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9장 13절에 가시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게 말라기에 나와 있는 말이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에도 어떻게 나왔냐면 에서를 조금 적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은데 에서를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감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택한 믿으니까 야곱을 더 사랑하시고 에서는 조금 덜 사랑하셨다. 뭐 그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적절한 표현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이 바로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무슨 말이죠? 정말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요,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바쳤습니다. 뭘 말하죠? 최고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생애를 맡긴 거죠. 내 생애를 누구에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과 나는 그와 같은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게 여러분에게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 가정에게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가 복을 받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국가가 변화됐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그 초이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는요, 그게 아닙니다. 특별히 유대교에 쩌들러 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요, 이건 굉장한 핍박이 있습니다. 굉장한 거절이 있고요, 심지어는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한다고 그러죠. 그런 무서운 일을 감안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뭐 회교도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렇게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신앙을 내가 빼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자녀가 예수 믿으면 잘 되잖아요. 틀림없는 사실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쁜 놈 된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이게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굉장한 모험이에요. 굉장한 희생이에요. 우리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저희 친척이 우리 사촌 한 분이 전형적인 유교, 우리 큰아버님이 그런 분이에요. 뭐 아주 저도 기억이 납니다. 명절 때만 되면 제사 지내고요. 뭐 큰아버님이니까 우리 아버님도 가셨어요. 뭐 집안 난리 날까봐 이게 뭐 절하는 거 다 했습니다. 아버님, 아버지 왜 기도해? 이러면 난 기도했지 아마 절한 게 아니라 임마 기도했어 그렇게 얘기해요. 하여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며느리가 예수 믿고 그 큰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큰어머님이 예수 믿고 만신이라고 막 무당 할머니였는데 저희 아버님이 끝까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상 제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예수 믿는 이유가 제사를 안 지내서 좋대요. 그 정도로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조상 제사를 지내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일 여러분 아시죠? 따돌림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못된 사람으로. 심지어는 이 이놈이 이게 조상과 부모도 모르는 놈이라고 굉장히 모욕을 했습니다. 막 핍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저희 기독교가 그렇습니까? 참 너무 비상적인 것 같아요. 조상 제사를 안 하는 것이 우리도 메모리얼 서비스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지만 우리는 율법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떤 게 더 뛰어납니까?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모 공경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어떤 게 좋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뭐 제사 지내는 형식을 안 하는 것이 우리가 메모리얼 서비스가 있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율법적인 명령을 가지고 끝까지 부모님을 섬기는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한 종교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그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지금은 많이 낮았지만 2000년 전에는 정말 굉장한 희생입니다.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고통을 의미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리마인드를 시킵니다. 제가 이 제자도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이 제자도는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겠다.
아까 거기서 나와 있는 그 말이 less love라고 그랬죠. 가족과 심지어는 너의 생명까지도 덜 사랑해야 돼. 이 말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 예외가 없이 다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게 다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내 믿음의 대상을 전제로 두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에게는 삶의 우선순위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선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아니 확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노라 하지만 믿음의 대상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믿기지?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언젠가는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분이야?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신 분이야? 확신이 없을 때 우선순위가 흔들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든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내 삶을 주님께 내맡길 때, 그 내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면은요, 그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죠.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 안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무슨 말이죠? 그런 의식주가 불필요하다는 말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것을 무시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영적인 우선순위를 놓고 살아라. 그러면은 나머지가 해결될 것이야. 다시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가족을 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좀 unfair하게 느끼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믿음의 대상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맡겼을 때 내가 이루지 못할 일까지도 주님께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왜 염려 안 합니까? 해야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동안 거쳐갈 것에 생명을 거시겠습니까? 영원한 것에 생명을 거시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에 내 모든 것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은 가치를 두고 사시겠습니까? 믿음의 대상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가족을 미워해야 된다? 너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너 소유를 미워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인 주님께서 더 귀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확실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삶의 우선순위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지혜롭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망대 짓는 사람, 전쟁에 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무슨 말이죠? 망대를 짓는 사람이 계산을 해보고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전략을 짜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뭘 해야 되는 거죠? 너 미래를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사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이 전부 이양 살아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제자들은 항상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과연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가십니다. 이제는 올라가셔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실 거예요. 그런 과정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 잘 기억해.
제자의 삶은 모든 걸 다 희생해야 되는 것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을 가시면서 그 자신이 희생당하고 죽고 난 이후의 삶을 생각하신 거예요. 누가 내 일을 떠맡아서 해줄까? 누가 과연 이 사역을 이끌어갈 것이? 예수님은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다가올 그 미래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세상에 내 모든 것을 두고 살아야 될지, 영적인 하나님의 앞에 내 모든 것을 두고 살아야 될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가시면은요, 참 인간적인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자신이 고민하고 슬퍼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뒤로 가시면은요, 38절에는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래요. 뭘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 있는 분입니다. 아무리 채찍으로 나를 때려도 안 아플 수 있어요. 아무리 창으로 찌르고 침을 뱉고 뭐 해도 예수님은 상처를 하나도 안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전능하신 분이니까. 피할 수도 있고. 너희들이 아무리 해봐라 이놈아, 나는 능력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껐떡 없어. 어린애가, 우리 꼬맹이가 놀면서 나한테 바지 붙들고 쳐봐야 껐떡 안 하잖아요. 나는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놈이 깐난 애기가 내 앞에서 뭐 해봐야 나에게 아무런 바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의 고통은 가짜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 있게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지만 안 하신 거예요. 왜? 죄인의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의 실제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비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죄인의 자리에서 고통당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해요. 고통을 눈앞에 둔 죄인의 모습이에요. 또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돼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것을 인간의 몸으로 당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했죠?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지혜롭게 생각해라.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재미난 거는요, 예수님 자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뛰어난 그래도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너희들도 좀 같이 기도하자. 근데 재미난 거는요, 41절에 가니까 그 제자들,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갔다 오는데 제자들은 기도 안 합니다.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을 데리고 가서 멀리 간 거다.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피눈물 나는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이 봤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순수한 인간의 죄를, 고통을 당하시고 계신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준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인간적인 기도를 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인간으로 생각하면 그 끔찍한 고통을 누가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너무 힘드니까 순수한 그 인간의 고통의 극치에 다다른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어느 한 시점에 가시더니, 그러나 이건 내 뜻이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전부 사는,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라면 뭔가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지혜롭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자도 어떻게 했죠? 자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야,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힘을 얻고 너희들 기도 힘을,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시험 들지 않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준비하지 않잖아요. 졸고 있잖아요. 잠자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꽉 막혀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올라가면은 고통당하고 죽을 거야.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모습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순종의 마음을 찾아야지. 말이 안 돼. 그 예수님이 이야기한 말이 안 돼.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 일 안 됩니다.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동기로 살아가다 보면은 사탄이 이용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준비를 해야 돼.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너희들 좀 깨어서 기도해. 너희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미리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준비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33절 마지막에 나온 말씀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요,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 제자는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죠? learner, disciple. 예수님 제자라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데 33절에는 분명히 버리라고 했어요. 제자는요, 그저 깨닫고 그저 그냥 뭐 열심히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배운 것들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 되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실수하고 그런 잘못도 있지만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11절에 가시면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 버렸어요.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너무 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턱 만났을 때 배를 빌려달라 그랬고요. 뭐 밤새도록 허탕쳐서 기분도 안 좋고 뭐 손해 보면 뭐 빌려달라니까 합석이 빌려줬어요. 이 그물 막 이렇게 정리하다가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타더니 여기 육지에서 좀 떨어져가지고 바닷가들이 사람들 이렇게 많이 보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뭐 했겠어요? 뭐 졸고 그냥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가만히 들어봤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봤을 거예요. 생각이 있는 사람에는요, 진짜 뭔가 다르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많이 가슴이 좀 그랬을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의 그걸 그냥 받고 넘기는 분이 아니잖아요. 참 자상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자그마한 헌신도 주님이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한테 그물을 내려. 근데 이거는요, 베드로의 그 여태까지 체험과 지혜로 봤을 때 되지도 않을 일이에요. 고기 잡는 걸 한밤중에 잡는 거예요. 한밤중에 요 육지 가까이 고기들이 왔을 때 거기 가서 잡는 거예요. 대낮에 고기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뭐 깊은 데로 가가지고 이거는 자기의 상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어부지시간 관계없는 일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죠? 말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왜? 들어봤잖아요. 믿음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러죠.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이게 정말 고기 잡을 때도 아니고 고기 잡을 장소도 아니고 근데 주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고기 잡힌 거예요. 그랬을 때 보세요. 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 배에 고기가 꽉 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넘치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 어떻게 했죠? 버리잖아요. 베드로가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죠. 그냥 너 형제를 가정을 미워 그냥 말하는 게 아니죠. 베드로는 자기의 꿈이 이루어졌다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엄청난 이건 이분하고 같이 있으면은요, 그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꿈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역사를 지금 내가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요만한 고깃배 채워진 정도가 아니죠. 내가 이 주님과 함께 한다면은요, 고깃배 채우는 정도가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내 가진 게 있어야 뭐 얼마나 돼. 내가 갖고 있으면 여러분 뱅크가 뭐 얼마나 되냐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 만나니까 이런 엄청난 기적을 맛보니까 베드로가 내 거 다 포기할 수 있죠.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바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배, 고기, 그다음에 가족 정말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그게 누가복음 5장 11절 말이죠.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는 정말 자기가 봤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체험을 했잖아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기독교의 신앙이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내가 예수님이 구원받기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부인할 수 없는 내 삶 속에 지울 수 없는 증거가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에 주신, 내 삶 속에 주신 지울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욕심 이게 문제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실제로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게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다 따라간 베드로가 나중에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19장 27절. 참 베드로는요 순진한 사람이에요. 진짜 베드로는요 믿음이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진짜 그렇게 했잖아요. 베드로는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기 잡아주고 다 버리고요, 배도 버렸고요,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다 버린 사람. 이게 증거예요. 재미난 거는요, 제가 베드로를 순수하고 참 뭐랄까요, 공감 느끼는 게 그 다음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죠? 궁금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냥 예수님 다 희생하고 가족도 다 버리고 뭐 소유 다 버리고 오십시오라고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베드로는요 순수한 사람이 인간적으로 정말 내 동의하는 사람. 왜? 주님 내가 다 버렸잖아요. 뭐가 있죠? 궁금하지 않아요? 있잖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소리하지 않는 분이에요.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라. 주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지금 2000년 전에 오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기 위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셨고요. 2000년 지나고 몇 년 될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살고 떠났을 땐 뭔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삶에 대한 평가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여기서 무슨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게 평가가 있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는데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맡긴 12 제자 여러분들 주님 곁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거는요 영광의 보좌 옆에 앉아있대. 정말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제가 바보입니까? 그냥 희생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 희생한 사람 많아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그런 우리 미군 친구들 정말 뭐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로 정말 저 사람이 왜 신학교 왔지? 그냥 사회 나가서 진짜 돈 잘 벌고 명예롭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정말 부족함이 없이 정말 정말 멋있다. 저 사람은 뭐 해도 부족함이 아니 그렇게 일을 하다가 온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온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나와 앉은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귀한 시간과 물질과 재물 헌신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내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의 마음이 이게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참 순진하게 묻잖아요. 사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누린 건 없거든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 물론 뭐 먹여주시기 이런 거 있어요. 기적을 맛봤지만 베드로 채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묻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다 희생했는데, 다 버렸는데 뭐가 있죠? 있어. 내가 다시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이 옆에 있을 거예요.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실 것이야.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한 희생에 반드시 보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왜? 최고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내맡겼을 때 나머지 모든 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지혜롭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축하는 사람이나 전쟁 나가는 임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들, 백성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반드시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판단하고 머릿속에서만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실천되어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에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당한 적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적 있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뭘 아끼겠습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